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874페이지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나는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시니 나는 예배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워서 달려가 가족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 품에 안겨 그리움과 아픔 모든 것이 깨끗이 쓸어내려지는 그런 예배. 언젠가 제가 손녀를 안았는데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그 애가 꼭 내 몸속으로 제 몸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 좋아서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 예배, 아니면 그냥 식상하고 그저 예배 드리고 관람자로 있는 예배. 시편 97편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찬양과 즐거움의 요청입니다. 오늘 시편 99편을 제가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 99편은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떨고 흔들리는 말은 두려워한다, 진동한다, 경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나의 내면과 외면, 내 마음과 내 영이 모두가 떨리고 설레고 감격스럽다 하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격스러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것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이 그룹은 하나는 땅에 있는 성전 지성소 법궤 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지극히 거룩한 하늘의 지성소. 땅의 지성소는 하늘의 지성소의 모형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자리를 잡고 영원히 앉아 계심으로 확고한 위엄과 영광의 영원함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흔들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만민이 떨며 우리가 감격스럽게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정말 두렵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 2절을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같이 합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할렐루야. 위대하고 높으신 여호와는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하늘 높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엄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시고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만민을 다스리는 우주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세상 만민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 시온이라는 말은 높다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해발 600에서 700m의 산성입니다. 이 시온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시대에 350년 사사 시대를 지나고 40년 사울 왕의 시대를 지났지만 이 땅은 여전히 가나안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6절 7절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시온 산성을 정복하고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다윗성, 시온성,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시온성을 차지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산성 하나를 빼앗은 영토의 확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가짜가 완전한 성취요 완성입니다. 수백 년 동안 불가능했던 그 시온성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는 하나님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그 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래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위대하시고 높다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저 하늘에 우리보다 높은 곳에 계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높고 우리보다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과 경험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 도저히 가둘 수 없는 하나님,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알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뜨겁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시편 99편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속성과 어떤 능력과 어떤 인격과 얼마나 어떤 권능을 가진 분인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크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리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도다. 여기는 아멘이 있었네.
쳐다만 보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으리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도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에 운행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같이 합시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주 중의 주님이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을 외모로 얼굴로 키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뇌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 잘해 주세요 하는 그런 거 받지 않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나의 택한 이스라엘한 너희도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성도 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신과 모든 왕들과 구별되심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시편 99편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결점이 있고 불의가 있다면 아무리 능력 있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조금도 없고 구부러짐도 없고 하나님 잘못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깨끗이 지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고대로부터 모든 통치자들은 막강한 권력과 힘은 있었지만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을 동양과 서양의 역사책을 열어보면 통치와 권력자들의 삶과 인격은 칼과 피 흘림과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자기 욕심대로 행했던 죄악투성이고 거기에 거룩한 자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거룩한 분은 한 사람도 없고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하신 선생이요 사람이 말할 때 너희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들이 신령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고 어떤 존재도 이 땅에 거룩한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4절을 보세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견고히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견고히 세우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구체적인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모든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군사와 무기가 많으면 능력을 생각합니다. 영토와 많은 국민을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지식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능력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뜨겁고 끊임없는 열망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사모하고 정의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왕의 능력, 통치자의 능력, 지도자의 능력, 성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얼마나 큰 건물 가지고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 모이느냐,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교회, 얼마나 주의 종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정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고 똑똑하고 잘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기보다 정의를 사랑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 사람들은 정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입으로 정의, 공평을 아무리 말해도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정과 입법과 사법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모든 권력을 다 손에 넣고도 지금은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비겁한, 자기들의 허물을 조사한다고 다 쫓아버리고 인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마치 그에 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비겁한 자라는 사실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10년 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권세는 정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의를 미워하나 여호와는 정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끝날까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의 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에 드는 견고히 세워놨습니다. 인간들이 권세에 아무리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고 온갖 죄악을 짓고도 떳떳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이겨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부활이 지나갔다고 진리를 물어서 말했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서서히 속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더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의를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야곱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나니. 여러분, 야곱은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종사하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를 불러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율법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정의의, 공의의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하나님 말씀이 어떤 계명입니까? 왕으로부터 누구든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외국인, 나그네, 힘없는 모든 사람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을 돌리고 살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진리와 정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정의롭고, 이 말씀처럼 공의롭고, 이 말씀 성경처럼 정의를 말하는 책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 족속에게 세상 어느 나라 어떤 임금도 가지지 못한, 어떤 지혜자도 만들지 못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여서 세계 만민 가운데 가장 정의롭고 가장 진실한 백성들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위에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도록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넓은 영토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축복을,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95편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같이 합시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는 불의하고 죄가 많아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고 죄 많지만 요만한 정의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사랑할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 목사님 저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목사들 세계 속에 내로남불이 세상 정치인들 못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의종, 우리 교회가 진리와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온갖 불의와 불건 내로남불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의와 거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공의를 실행했습니까? 99편 6절 보세요.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또다. 그들이 같이 합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모세, 아론, 사무엘의 공통점은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를 제사장,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배반과 불순종, 패역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감격스럽게 나와서 5달이 못 돼요. 애굽에서 나온 지 10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 40일 그 사이 5달이 못 되어 여호와를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7월 첫날 새벽에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론도 그 백성들을 방자하게 고삐 불린 낭아지처럼 날뛰도록 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모세가 어찌할 게 없어서 하나님 다 썰어버릴 때 하나님 여호와여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주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론은 금송아지 만드는 앞장서기도 했지만 평생 동생 모세를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전역의 이스라엘 치실 때에 사람들이 막 쓰러져 나가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가서 서시오. 아론이 목숨 걸고 산자와 죽은 자에 섰더니 같이 합시다. 온역이 그치고 할렐루야. 죽음의 역사를 중지시킨 것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이 자기 속이라고 그런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던 사사 말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다 망하여 이제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시대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사울과 다윗의 왕정 체제로 나아가는 새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간구하자마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구원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속죄의 중보의 기도를. 자, 보세요. 99편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가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용서하신 하나님,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플러스 용서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악한 행동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 벌을 주셨다, 징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징계하시지만, 혹독한 채찍을 때리시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들이 말을 그들이 말 안 들 때 어디에
가나안에서 완전히 쫓아내서 포로를 보냈으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만 하시고 징계하지 않고 용서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악을 심상히 여기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같이 해서 완악한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교만한 마음은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께서 징계만 하신다면, 용서하지 않고 징계만 하신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 형벌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자비의 사랑의 용서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기는 하시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고 용서하는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돌리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로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징계와 용서로 오늘의 여기까지 오도록 하셨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를 인도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높여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높고 위대하심에 거룩하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행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심에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지만, 부를 때 갚기는 하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간구할 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데나 빌고 지성이 감사이라고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참으로 유일한 진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어떤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사람,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참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행복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정의와 공의를 하시는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분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종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릴리전이라, 릴리전. 릴리전을 말하면 다시 묶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 종교라는 말, 릴리전은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묶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게 종교인데,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알고나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는 날 동안 내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쓸어내리고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이런 감격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것이 예배예요.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관람자가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감격하게 찬양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깨닫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감격과 설레임 넘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 뜻대로 다스려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예배자로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